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불편해하거나 언짢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2장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처럼 그 처음 신혼초의 부부들의 그 만남의 눈빛을 보십시오.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그 싱그러운 젊음의 부부들이 만나서 바로 신랑 신부가 만나서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 신랑 신부가 마주보는 눈빛 이상으로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갑갑하게 마스크를 끼고 앉아있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그 마스크 끼고 이 더위에 정말 고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에게부터 우리는 젊은 시절에 아마 청혼을 받든지 프로포즈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프로포즈를 주고받을 때보다 더 기쁜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너를 기쁨으로 청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프로포즈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눈에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비록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러워할 정도의 외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 모습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혼 생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결혼 생활의 기본이 뭐냐 하면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의 기본이 뭐냐면 첫 번째 자신에게서부터 변화는 와야 됩니다. 남편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부모님 잘 안 됩니다. 변화가. 근데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나만 변하면 되는데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도록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루어 안 가정을 이루셨는데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혼 생활은 어느 가정인데 조금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부간의 갈등은 있습니다. 이것저것 성격이 맞지 않고 뭔가 생활 습관이 많지 않고 또 언어가 세련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나를 고치라는 소리라. 나를 향해서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생각하시고 받아야될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부부끼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적잖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오는데 귀찮은데 지금 다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있으면 너가 믿음이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낸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주는 거야. 너는 이 다툼을 통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다툼 속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한다면 뭡니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의 성격에 너를 고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아내와의 다툼, 남편과의 다툼, 또 고부간의 다툼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이 바로 변화시키고 온전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남편이 문제가 있고 아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면서 신명기 31장 6절에 약속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앞에 떨지도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설령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혹은 고부간에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 자리에서 너는 내조를 잘 해라. 그러면서 우리 부부들에게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 자신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부부의 서로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정말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자, 이제 제가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편이 돌아가시고 가난합니다. 근데 거기다 기근이 또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온 동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야단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 구워서 아들 먹이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이 시점에 낯선 사람이 동네에 들어와서 그 집 앞에 오더니 내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프니 날 위해 밥을 한 상 차려 달라는 겁니다. 떡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나도 우리 아이도 이게 먹을 것이 없어 이게 마지막 식량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니 아마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까짓 거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눈 질끈 감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남편이 옆에 있을 때의 평범한 시간에 남편의 소중함을 못 느낀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이 평범한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 아내가 있는 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더 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지금 옆에 있는 아내가,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 자식이,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소중한 분인 줄 모르고 평범함 속에서 그냥 지나왔는데 어떤 일을 겪어보니까 역시 내 아내가, 역시 내 남편이, 역시 내 부모님이, 그리고 내 자식이 정말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눈이 멀어서 소중한 축복의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그동안 눈이 멀어서 그동안 나의 잘못된 언어적인 습관과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소중한 남편이 내 옆에 있는데, 이렇게 소중한 내 아내가 내 곁에 있는데, 이렇게 귀한 아들, 딸이 내 곁에 있고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나는 눈이 멀어서 그걸 모르고 있었고 깨닫지 못했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완전하지 못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내고요, 완전하지 못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남편이어야 됩니다. 남편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아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에도 불완전하고 아내도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완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가 완전합니까? 그러나 완전하지 않지만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워해야 될 분이 남편이요
아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자라도 고마운 분이 내 남편이다. 모자라도 고마운 분이 내 아내다. 사실은 모자라지도 않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집에 아내가 실수 안 한 것 같지요? 더 많이 해요. 다른 집에 남편이 실수 안 한 것 같지요? 그 집에 가보세요. 한번 살아보라 그러잖아요. 더 많이 실수한다니까요. 다 실수가 많으니 그 다 속에 우리 가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수를 할 때에, 아내의 실수를 볼 때에 이제부터는 남편의 단점만 보거나 아내의 단점만 보지 마시고 고마운 남편 아닌가, 고마운 아내 아닌가, 단점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이 듣고 붙들고 가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마운 내 아내, 고마운 내 남편, 고마운 내 부모님, 고마운 내 자식들, 이걸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가정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일마다 남편이 와서 대청소해주고 시장 다 받아주고 월급도 몇백만 원씩 갖다 주고 해외여행 시켜주고 아내에게 꽃다발 갖다 바치고 때마다 뭐 레스토랑 데려가고 그런 남편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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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사항이에요. 그건 연속곡에나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남편은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 다 약점투성이고요. 집에 가면 구박덩어리고요.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 아무리 봐도 남자들이 100% 아니에요. 다 가까이 놓고 보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다 문제가 있어요. 그걸 수용하고 고맙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전 속 안 썩일 줄 알고 결혼했는데 평생을 속 썩이는 남편, 그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못 고쳐요.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면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손재주가 좋아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텔레비만 안 나와도 아내를 불러 제껴야 됩니다. 여보, 텔레비 안 나와. 안 나와. 형광등 안 나오면 일단 불러야 됩니다. 내가 뭐 갈 줄 모른다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요새는 운전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디에 좀 중요한데 처음 가는 자리는 하루 전부터 제가 살살 달래가지고 운전 좀 해달라고 또 가갖고 또 운전했다고 수고하고 어떤 날은 내가 5만 원 팁으로 주기도 하고, 기사를 잘 모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또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느 날은 새가족부 어디 하루 자고 온다고 가더라고요. 잘 다녀오라 그랬죠. 내가 혼자 이제 좋다고 집에 있는데 가끔은 마누라가 없을 때도 좋아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그래 하니까, 여보, 세탁기에 빨래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좀 내서 넣으라 그래요. 여보, 나 세탁기 뚜껑 열 줄 몰라. 열다 고장나면 어떡해 하니까, 그냥 땡기면 돼. 여보, 나 세탁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랬습니다. 세탁기 뚜껑 안 열어봤고 그때까지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확실한 건 안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딘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세탁기가 어딘지도 모르게 살아오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 별명이 밥조입니다. 집에 오면 가면 밥조 이 말이에요. 신발 벗으면 들어가면서 밥조. 배고픈 날은 나 10분 남았어, 밥 차려, 이러고 전화합니다. 그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하는 말이, 나는 이 집에 식모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밥 달라 하니까 또 식모께서 밥을 차려줘서 이렇게 먹고 지내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 좀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참 아내는 고마운 사람이다. 또 자기도 나한테, 여보 참 수고했어 당신. 이제 서로가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남편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당신은 좋은 남편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좋은 자식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빠는 참 좋은 분입니다. 아내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당신은 참 좋은 남편입니다. 모든 아내들은 듣고 싶은 얘기가 당신은 참 좋은 아내입니다. 참 좋은 남편입니다. 서로가 이런 말을 했으면 합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사별하시고 재혼을 했는데 그냥 비슷한 또래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좀 잘못 부추겨가지고 베트남 젊은 여성하고 결혼을 했더니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쪽에 베트남에도 아파트를 하나 사놓자 그래서 사놨더니 문제는 된장찌개를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된장찌개를 못 끓여서 결국은 된장이 먹고 싶어서 그거를 내려놓고 버려두고 한국에 와서 다시 어떤 할머니하고 산답니다. 처음부터 소개해주는 권사님하고 살지 괜히 아파트만 한 채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러지는 마세요. 시작.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러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전라도만 그 시기 하면 또 그 시기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남편 단점에 아주 익숙하게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 단점을 제 아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도 저희 아내의 단점을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4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단점이 보는데 익숙한 부부들이요, 이제는 그 단점을 내려놓고 장점을 보십시오. 좋은 점을 보라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점이 그 아내에게 있고 그 남편에게 있고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있단 말이지요. 정말 아내들은 남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정말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그러고 싶고, 모든 목회자들은 또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것이 신뢰가 쌓여질 때 교회와 가정은 행복해지잖아요. 남편을 있는 그대로,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합시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좋은 분이에요. 이 말을 부부간에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친절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살지 마시고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는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고, 또 정말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그쪽을 배려하고 수고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고,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조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남편이기에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아내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아이들도 변합니다. 아멘 할 수 있겠죠? 또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부부는 한평생 살면서 서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내가, 남편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